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능력 나타내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기드온이 바알 우상을 깨뜨리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예배와 관련된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연결해서 진정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네, 본문 잘 보셨습니까? 사사기 기자가 지난 시간에 오브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이 만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바알 신상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요, 오브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들어가도 이상할 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 사사기 기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까지 칭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낼 자라고 그를 지정해 주셨고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바치지만 뭔가 좀 어설퍼요. 정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를 완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날 밤이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둘째 수소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가장 편안하게 해석하는 것이 그때의 그 집안 중에서도 둘 번째로 태어난 수소가 굉장히 실하고 좋은, 정말 제물로 바치기에 완벽한 그러한 제물감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의 집에 있는 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그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이 있는 겁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바알 제단을 모조리 부숴버리고 그 바알 제단을 이루고 있던 나무를 추스려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지난 토요일에 보셨지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 제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긴 했지만 규례대로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엔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가지고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7년 된 둘째 수소라는 어떻게 보면 네가 바칠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례를 따를 뿐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규례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예배의 원래의 모습이죠.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찍어내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을 하는데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바알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혼자서 깰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0사람이 달라붙어서 부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큰 것이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 신상이 부서진 것을 보고 소동이 나가지고 누가 이랬냐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다, 알아내니까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요아스의 집 바알 제단이 단순히 요아스의 집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있는 신상 앞에 모여가지고 음란한 제의를 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10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상업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백주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통쾌하게 깨뜨리는 건데 그걸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기드온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드온 이야기를 보시면요.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다 깨뜨려라 말씀을 하셨다면 아멘 하고 가서 깨뜨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그 다음에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성읍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가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바알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운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린 걸 봤어요. 그걸 보고는 이게 누구 소행이냐 그러니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되 네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죽여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 지금 완전히 바알을 온전히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해한 자를 죽여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적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냐? 그럴 리가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해서는 안 돼.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할 땐 섬기고 또 바알 신도 필요하니까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죽이라고까지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 기드온이 이 일을 낮에 못하고 밤에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물론 기드온이 좀 더 강단이 있어서 우리는 이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 하고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백주대낮을 깨뜨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아무리 그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기드온이 죽었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믿음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모자라는 거, 그 몇 프로 부족한 그게 뒤에 계속 기드온 이야기에게서 나오거든요. 뭔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잘 나가다가 왜 이거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요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네, 강력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백성이 바알을 섬겨? 바알을 너희가 구원하겠다는 거야? 바알을 위해서 네가 다툰다고?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을 내서 내 아들 죽이겠다고? 바알을 위해서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거다.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서 죽이겠다 이거죠. 요아스가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거의 지도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의 말은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죽는 게 맞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신이라고? 그럼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을 바알이 와서 죽이라고 해라. 아주 담대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역시 몇 프로 부족하죠. 이렇게 멋진,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한 믿음을 표현한 이 요아스가 왜 지금까지 자기 집에 그 큰 바알 신상을 놔두고 있었냐?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아스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드온을 구하기 위함이었겠죠. 기드온이 위험하니까, 자기 아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나는 여호와 편이다. 감히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뭐 이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그 우상은 자기 집에 있었거든요.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기드온 이야기에는 뭔가 멋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몇 프로 이런 게 왜 들어가 있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요아스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 그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그 말인데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였기 때문에 바알과 다투는 자, 이래서 여룻바알,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분명 사사기 기자는 여기에 나타나는 기드온도 그리고 요아스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뭔가 좀 찜찜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어딘가 뒤가 깔끔하게 끝난 것 같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있죠.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로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된 신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바알과 같은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철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 다른 사람들의 위협이, 이 세상의 위협이 임할 수도,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고 우상을 타파하는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이 기드온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고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아스 참 옳은 말 했지만 지금까지 자기 집에 그 바알 신상을 놔두었다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이제 진실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참된 신앙, 규례대로 바르게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매 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상이 있는데 주님을 섬기겠노라, 주님의 자녀라 말하는 어리석은 자, 뻔뻔스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규례대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는 참으로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